이 새벽 하나님 앞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함으로 목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존귀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0장입니다. 200장 달고 오묘한 그 말씀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 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전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건강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어지럽고 혼란한 세대 가운데 모두 다 입을 모아 말세라고 하는 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 가운데 하나님 오직 말씀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할 수 있는 믿음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오늘 하루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우리 모두에게 감사와 기쁨이 되는 하루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7장 말씀 구약 543면에 있습니다. 같이 뜻을 생각하면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길르앗에 우고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이 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고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열왕기는 이스라엘 역대 왕들의 기록을 한 기록에 관한 책입니다. 열왕기는 열왕기 상과 열왕기 하로 나누고 있는데요. 열왕기상 11장까지는 통일 왕국 시대의 세 번째 왕인 솔로몬 왕에 대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으며 12장부터 이제 남과 북으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져서 북이스라엘 19명의 왕에 관한 기록, 그리고 남유다의 19명, 그 아달랴라는 여왕을 포함하면 20명입니다만은 아달랴를 빼면 19명에 관한 기록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열왕기상 하 내용을 보게 되면 오늘 본문의 말씀인 열왕기상 17장부터 엘리야 선지자에 관한 내용이 열왕기 하 2장까지 이어지고 열왕기 하 2장부터 8장까지는 엘리야의 뒤를 이은 엘리사 선지자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17장에 보게 되면 이 엘리야 선지자가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등장이 아주 예사롭지 않습니다. 17장 1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북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을 평가할 때 악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남유다 몇몇 왕들은 선하다, 선한 왕이다 이렇게 평가가 되어지지만 역사학자들, 성경학자들의 평가에 따르면 북이스라엘의 19명의 모든 왕들은 악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악하나 하면 그들이 악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 왕들의 특징은 바로 우상 숭배를 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겼다라고,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신도 섬겼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중에서도 가장 어찌 보면 이렇게 표현하면 심할 수도 있습니다만 극악무도하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 왕이 바로 북이스라엘의 7대 왕인 아합 왕입니다. 그는 바알과 또 온갖 아세라 이런 온갖 우상들을 숭배한 악한 왕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하나님의 사람들, 즉 선지자들을 다 죽이는 그런 너무나도 악한 왕이었습니다. 아합 왕이 통치하던 그 시대에는 하나님의 사람들, 즉 선지자들이 아무도 그 앞에 나설 수가 없는 그런 무시무시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이렇게 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내 말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과연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다라고 야고보서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합 왕에게 가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그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그릿 시냇가에 숨고 거기서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해서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그렇게 보내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열왕기상 17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인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한창 활발하게 활동하는 어떤 이단, 그 이단의 총수에게, 그 이단의 그 리더에게 가서
당신이 하는 것은 가짜입니다. 당신은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전하고 있기 때문에 당신이 전하는 그 모든 것은 가짜입니다 라고 담대하게 이야기했다고 해봅시다.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요? 그것은 아주 매우 위험하고 힘든 상황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지 말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똑바로 전하라고, 다른 복음은 없다고 그렇게 담대히 외칠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가서 그렇게 전한 것처럼, 그래서 그가 그릿 시내가에 숨고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까마귀를 통해서 보내주시는 떡과 고기를 먹고 살지언정 우리는 그렇게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옛날부터 이어왔지만 오늘날에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여 자기가 뭐 재림 예수라는 동, 자기가 뭐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동, 이렇게 거짓을 외치는, 이렇게 사람들을 현혹하는, 이렇게 성도들을 유혹하는 그런 가짜들에게 맞서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그릿 시내가에 숨게 하고 떡 까마귀를 통해서, 미물인 그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고기를 보내줌으로 그렇게 살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그러한 피할 길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하나님이 함께 하심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는 어떤 사람이나 세력 앞에서도 굴복하거나 움츠려들지 말고 담대하게 당당하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행동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합 왕 앞에서도 그 당시에 그 무시했던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하나님의 뜻을 외쳤던 엘리야 선지자처럼 우리도 또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확신하면서 정말 한결같이 당당하고 떳떳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절부터 16절까지 내용을 보게 되면 이제 비가 계속 내리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 그릿 시내가에도 물이 말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9절입니다.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시돈이 어떤 땅입니까? 시돈은 어찌 보면 이 우상숭배의 그 뭐라고 그랬죠? 그 근원지라고도 할 수 있을 만큼 이스라엘보다도 훨씬 더, 북이스라엘보다도 우상숭배가 심한 지역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합의 부인인 이세벨이 바로 이 시돈의 왕인 엣바알의 그 딸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어디로 가라고요? 시돈으로 가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아합 왕을 피해서 그릿 시내가에 숨었는데, 요단강 동쪽에 있는 그릿 시내가에 숨었는데 어디로 가라고요? 시돈으로 가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만약에 엘리야를, 그 당시 엘리야 선지자를 모르는 사람이 없을 텐데 시돈으로 간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사람들이 당장 아합 왕에게 신고해서 아합 왕에게 잡혀가면 엘리야는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시돈으로 가서 사르밧에 있는 한 과부에게 가면 내게 뭐라고요? 그 과부에게 명령해서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과부를 찾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사르밧을 가보니까 그 과부가 나뭇가지를 줍고 있어요. 그래서 그 나뭇가지 줍는 그 과부에게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과부가 뭐라고 얘기를 해요? 제게 지금 떡은 없고 한 웅큼의 가루와 또 조금 남은 기름이 있어서 그것으로 떡을 만들어서 내 아들과 같이 먹고 그 다음엔 어떻게 해요? 죽으리라. 마지막 남은 한 웅큼의 가루와 그 기름, 그것이 그 과부와 그 가족에게 마지막 남은 식량이었던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 같으면 아니 미쳤어요? 지금 겨우 이거 한 병 남은 떡 한 덩어리 나올까 말까, 아니 이거 먹고 그 다음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그거마저도 내놓으라고요? 예? 당신이 누군데 그런 말씀을 하세요라고 반응하는 게 일반적인 반응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과부는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엘리야의 말에 순종해서 이게 떡을 만들어서 엘리야에게 제공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요구를 하실 때가 있습니다. 너의 마지막 남은 그것을 내게 바치라 라고 하는 요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독자 이삭을, 내 외아들 이삭을 내게 바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즉시 순종했습니다. 이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에게 그 남은 떡을 제공했던 것처럼 아브라함도 하나님 앞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의 목숨보다도 더 아끼는, 우리의 목숨보다도 더 소중하게 여기는 그 무엇이 있다고 하면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다른 건 다 되는데 이것만은 안 됩니다. 하나님, 다른 건 다 되는데 내 돈만은 안 됩니다. 하나님, 다른 건 다 되는데 내 자식만은 안 됩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오, 거두시는 것도 하나님이시오. 그러니 하나님 다 가져가십시오. 제가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라고 드릴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요구하는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까지 아끼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것을 빼앗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시험하시고 우리를 테스트하시고 그리고 그 시험에 통과한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축복을 허락하셨던 것처럼 또한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축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엄청난 축복 가운데 임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순종의 마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7절부터 24절은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었습니다. 17절 보면 이 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아니 이것도 무슨 일입니까? 그 사르밧 과부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전혀 잘 모르는 어떤 사람이 와서 하나님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그 남은 것을 내놔라 그래서 겨우 해서 그걸 드렸는데 통에 가루와 기름이
끊어지지 않는 그런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정말 과부의 입장에서 보면 그 아들은 자기의 생명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남편 죽고 혼자 사는데 오직 아들만 의지한 거예요. 아들이 최고인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그 아들이 갑자기 죽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18절 말씀입니다.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엘리야, 당신이 안 왔으면 내 아들이 죽지 아니하였을 터인데 당신이 와서 왜 이 일로 인해서 내 아들이 죽었나이까? 라고 원망을 합니다. 조금 전에 무슨 일이 발생을 했어요? 그 작은 마지막 남은 그 떡 한 덩어리를 제공하니까, 공개하니까 엄청난 그 물질적인 축복을 받았어요. 다른 사람들은 비가 와나서 쫄쫄 굶고 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정말 난리입니다. 그런데 이 집만은, 이 과부의 집만은 엄청난 축복 가운데 먹을 것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런 축복을 받았는데도 갑자기 아들이 죽으니까 뭐라고 그래요? 당신 때문이에요. 당신이 믿는 하나님 때문입니다. 왜 당신이 와서 나를 죽게 합니까?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어찌 보면 이래요.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면 와 감사하다, 너무 좋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금방 그것이 전환돼서 어려움이 닥치게 되면 뭐라고 그래요? 목사님 때문이에요, 하나님 때문이에요 라고 이렇게 원망하는 것이 성도들의 행동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좋은 일도 있고 기쁜 일도 있지만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할 때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시험을 만났을 때, 시련을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 사르밧 과부처럼 원망하시겠습니까? 아니요, 원망하지 맙시다. 우리 앞에 정말 큰 시련과 어려움과 고난이 닥칠지라도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시기도 하시고 빼앗기도 하시는, 생명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결국은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불행으로 몰고 가지 않습니다. 중간에 어려움도 있고 고난도 있고 정말 감당하기 힘든 시험도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은 우리를 행복 가운데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마치 부모가 자기 자녀가 불행에 빠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우리가 고통 가운데 빠져서 헤매이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연단을 주시지만 그 시험을 잘 통과하도록 인도하시며 결국은 큰 축복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시련이 닥칠 때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는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찾고 더욱 믿음으로 인내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엘리야처럼 담대하게 하나님의 뜻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강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르밧 과부처럼 주를 위하여 주의 아버지 하나님 선지자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믿음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구하는 그렇게 오늘 하루를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아합 왕 앞에 선 엘리야처럼 주님의 뜻을 따라 행하며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인도하심을 믿고 어떤 사람이나 세력 앞에서도 굴하거나 움츠러들지 않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뜻을 말하고 행동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사르밧 과부의 순종을 본받아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험과 연단 가운데서도 인내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열왕기상 17장 말씀을 같이 읽고 그 뜻을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엘리야 선지자처럼 하나님 그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뜻을 전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으로 포장하여 자신을 우상화하는 이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그 이단의 괴수들 앞에 가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당신이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는 행위니 당장 멈추라라고 그렇게 선언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 주소서. 우리에게 하나님 강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엘리야 선지자와 같은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단과 맞서 싸울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피할 길을 내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미물인 까마귀를 통해서라도 먹여 살리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담대하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바른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그 온갖 악한 자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도들을 홀리는 그런 다른 복음에 속아 넘어가는 일이 없도록 깨우고 경성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르밧 과부처럼 남은 것이지만 그것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제공할 수 있는,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가장 소중히 여기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들이 죽는 그 어려움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선지자를 아버지 하나님 원망했던 그런 사르밧 과부처럼 그렇게 어리석게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아버지 하나님 큰 시험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인내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고 아버지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이 또한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도와주시며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두 번째입니다. 매주 목요일은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먼저 우리 교회에서 파송한 네 가정의 파송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서원중, 최주양 선교사 끝까지 남아서 선교 사역에 매진하게 하소서. 김준혁, 노은영 선교사 가족들의 건강과 선교 사역 잘 감당하게 하소서. 정성재, 윤정희 선교사 미얀마 난민학교와 현지 교회가 안정되게 하소서. 윤희삭, 리브가 선교사 선교지로 복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라고 먼저 네 가정의 파송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선문교회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네 가정의 아버지 하나님의 파송 선교사들을 보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네 가정을 보내놓고 아버지 하나님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 선교사님들 아버지 하나님 그곳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그곳에서 아버지 하나님 충성스럽게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들에게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건강한 가운데 선교사역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낯설고 힘들었을 그 처음 시작부터 그 처음의 마음으로 하나님 돌아가서 진정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을 아버지 하나님의 전하기에 쓰고 힘쓰는 선교사들 될 수 있도록 내 가정의 파송 선교사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끝까지 남아서 승리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선교지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그 선교사들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속히 선교지에 복구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그 영혼들을 위해서, 그 현지의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내 가정의 파송 선교사들 가운데 하나님 있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만 나아가는 그런 선교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그 가정 위에 특별히 선교사들의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선교사의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 큰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며 저들이 아버지 하나님이 계속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선교의 사역을 감당하기에 충분한 재질들이 오니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후원하고 협력하는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왕영선 선교사 영적으로 더욱 회복하는 이스라엘 되게 하소서. 류병팔 선교사 나우소리 교인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게 하소서. 정도현 선교사 몽족 공동체 사역과 음악 학교 사역 잘 되게 하소서. 박선병 선교사 생명의 샘물 선교회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이외에도 약 30여 명의 후원하고 협력하는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맡은 곳에서 선교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수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서문교회에서 약 30여 명의 아버지 하나님 선교사들과 선교기관들을 후원하고 협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니 아버지 하나님 비록 후원하고 협력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의 파송 선교사와 같은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기도를 우리가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선교사들의 사정을 일일이 아버지 하나님의 정확하게는 알 수 없사오나 하나님께서 또한 하나님께서 보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코로나와 여러 가지 전쟁과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선교지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점점 더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 그곳을 떠나지 않게 하시옵소서. 끝까지 남아서 선교의 사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떠한 장애물이라도 능히 극복할 수 있는 믿음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들 아버지 하나님이 보내신 그곳에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 그곳이 악을 골짜기 같은 험지가 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이 한 영혼을 위해서 복음 들고 달려가는 그런 선교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걸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목숨까지도 드릴 수 있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복음의 아버지 하나님의 전파를 위해서 진력할 수 있도록, 진심 진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남아있는 우리가 선교사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마치 후방 부대처럼 아버지 하나님 끊임없이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지원합니다. 하나님 기도로, 물질로,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로 하나님 우리 선교사들을 지원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전주 서문교회 하나님 큰 축복을 내리사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많은 파송 선교사와 후원 협력 선교사를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재정의 많은 부분들을, 더 많은 부분들을 하나님 그곳에 투자하시는 그곳에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마음 가지고 이 말씀 붙잡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